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는 또다시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것은 그 시온산에 서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서다라는 말은 부활하여 살아난 걸 말하죠. 그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나와서 속량함을 받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속량하다 이 아고라조는 사다, 구입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짐을 당한 것, 구입을 당한 그런 대상이 된 거죠. 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량함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 자, 육의 나라의 가르침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나라의 그 왕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량함을 받은 이야기가 이미 3절에 언급되고 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여기 3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라는 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으로부터 속량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속량받았으니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속량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그 땅의 짐승들, 그리고 바다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세상 성전들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말이 속량하다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었던 이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었던 소위 영생, 구원, 천국 이런 것을 얻어보기 위해서 속해 있었던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놓은 어떤 성전에서 속해 있던 우리를 거기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피를 대신하여 갚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의 피값을 대신하여 내가 어떻게 치러낼 수 있는,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4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명확하게 성도의 우리 정체성,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4절이 알려줍니다. 이들 성도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4장 4절을 원문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좀 뉘앙스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14만 4천이에요.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과 복수입니다. 여자들과 함께 더럽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려줘요.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이 4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과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여자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과 같이 연결되냐면 순결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여자들은 또 어떤 자들과 연결되어 있냐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함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입니다. 복수예요. 이들과 또 한 그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이들이라고 말하는 순결한 자가 있어요.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여기 또 단수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 여자들, 순결한 자는 서로 어떻게 되냐? 상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그룹과 관계가 있냐면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여자들은 이들이라고 하는 순결한 자, 말 그대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지금 상반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에요. 그럼 여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다 누구라고 합니까? 다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자,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이 순결한 자들이라는 또 다른 여자들과는 차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순결한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지금 이들이에요. 이들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로 반대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더럽혀진 자라는 거죠.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순결한 자라고 하는 거며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인 거고 속량함을 받지 못하여 더럽혀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음을 성경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이 가르쳐주고 말하는 관점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분류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수만 갈래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딱 이렇게 둘로 얘기합니다. 바로 이 순결한 자가 어린 양이 어디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온산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고 이들은 시온산에 서는 자가 되니 서 있다 히스테미는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나는 자에 또 동시에 살아나는 자 모르겠어요. 선자 히스테미가 생명을 얻은 자이겠죠. 그러면 살아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전 단계가 살아나려면 죽은 자. 이들은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순결한 자라고 되어 있는 14만 4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며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냐면 나 죽은 자였구나. 그럼 죽은 자는 뭐 없는 자? 생명 없는 자. 이걸 갖다가 사망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을 갖고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아나자가 붙으면은 위로라는 뜻이죠. 위로 이루어졌다. 그럼 아나스타시스. 아나 히스템에 대한 부활하다가 돼서 부활할 명사는 아나 스타 시스라고 해요. 아나 스타 시스. 요 스타시스가 요 말이 이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글자로 봐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생명 없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누구로?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당신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근데 생명이 뭐예요? 어떻게 이 생명을 가져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갖는단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리요?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살아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여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은 자, 선악 나무를,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사망 가운데 있는 무트 상태에 있다라는, 죽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을 갖다가 아래 세상 성전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며, 그 종교 시스템 안에 여전히 굴복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더라. 거짓된 양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13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어린 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자가 있었죠.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4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걸 먼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4절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은 더럽혀진 자들이 되며 순결한 자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럽혀지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다 누구에게 속하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요. 써드릴게요. 자,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속했다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속하다, 소유됐다. 그럼 이쪽 순결한 자 입장에서 누구를 소유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소유해. 그걸 갖다가 보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 되면 너 가난한 그 심령, 아무것도 없는 심령에 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속하냐? 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더럽혀진 여자들이란 의미가 그럼 무엇을 말하는지, 또 더럽혀지지 않은 여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짤막하게 이 3절도 안 되는 2절과 3절 안에 어떤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한때 여기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악귀라고 돼 있어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말을 갖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악한 영을 갖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참된 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못 갖고 있어서 여전히 영의 반대인 육의 상태로 남아있어서 무엇을 생각해도 이 땅의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해도 땅의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들을 갖다가 악귀 들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악귀 들린 자들이 된 것인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할세 라는 말이 앞에 미리 위치해 있던 거고, 1절에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드디어 우리는 이 말은 처음 들어봤네, 한 번도 제사장 서기관들 누구누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은 말을 들었네, 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라고 하며 이들이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깨달은 그들이게 일어난 역사가 악귀가 떠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귀신 떠나감의 역사가.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인이며 또한 마리아며 수산나며 등등 여러 여자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로 바뀌는 거냐? 여자들에서 순결한 자, 누구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죠. 뭘로? 자기의, 자 여기 나옵니다. 소유로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소유가 뭐겠어요? 좀 전에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참된 말씀. 이 말씀이 이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네. 땅의 것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땅의 것에 대한 뭐 진리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음, 하늘의 진리, 하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들이. 그때 그들 안에 있는 보아인 하늘이 채워지니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더라. 섬기는 자, 그 남자를 섬기네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결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신부들을 또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이 여자들은 결국은 처음에는 더럽혀져 있어요. 그럼 더럽혀졌다는 건 악한 영, 악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그 말을 가진 거예요. 그런 더러운 말들을 배워서 갖게 된 상태였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참된 말, 깨끗한 성령의 말씀을 갖게 되니 악귀들이 떠나가게 돼요. 이 여자들이 어디서 다시 등장하냐? 누가복음 끝에 있는 24장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거기 찾아갑니다. 자,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딱 듣고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기억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게 24장 8절에 있어요. 자 24장 8절에 예수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레마로. 이들이 기억했던 말은 로고스, 이 문자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자 말을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이걸 다시 뭘 얘기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 레마를 가르쳐 준 거예요. 흘러내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내려오다. 레오. 흘러내려오는 이런 말씀. 물이 흐르고 뭐 흐르는 것처럼 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들이 기억을 다시 한 거예요. 아, 부활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리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레마를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려주게 돼요. 이때 이 여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10절이에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아까 8장에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딱 되네요. 이 여자들이 바로 순결한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첫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A그룹에 그 여자들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수산나처럼 요한 뭐 이런 등등. 근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순결한 자로 만드시려고 오셨다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근데 11절에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져서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웬일이냐고요. 아니 사도들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은 알아듣질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에게는 어떤 말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도들은 다른 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헛된 것으로. 그때 그들의 말이 바로 뭐냐? 24장 8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랑 똑같은 레마예요.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말은 레마였고 사도들이 갖고 있다는 그 말은 로고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종교가 이 세상 종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법, 로고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풀어 설명하여 진리로 알려주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듣게 된 그 말은 레마인데 그 말을 이들이 알아들 수가 있냐고요. 못 알아들이 서로 어떻게 반목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이 이들과 이들이 서로 반목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헛된 것으로 들리죠. 그래서 서로 헛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이 더럽혀진 여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순결, 정절 이런 의미에서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순결하다는 말을 다 인간의 육적 순결로,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해야 하는 것이 마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며 몸이며 하는 것으로 이해시켰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다 뭐 과정이겠죠. 또 한 번 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구약 성경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9장에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서 심판이 일어나냐?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성전, 그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보니 6사람이 2절부터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서기관은 글을 쓰는 자예요. 어떤 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 옛날에 카피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하다 썼죠. 이들을 서기관. 그러니까 먹그릇을 차요. 자, 여러분 이 말씀 13만 4천은 그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뭐가 찍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다르게 풀어준 게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이마에 찍어준다는 걸, 이마에 써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서기관이 그래서 먹그릇을 쳤어요. 자,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 있더라. 그룹에, 천사라고 표현되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저때 가증한 일이 뭐냐? 바로 더럽히는 일이에요.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건 간음과 우상 숭배잖아요. 자,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근데 누구에게만? 가증한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만 표를 그려라. 그럼 그들의 이마의 표는 뭐겠어요? 너희들은 탄식하고 있구나. 그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모두 이 표를 받은 자들 외에는 다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전 성소에서부터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때 그 이마에 서기관이 찍어준 표가 갖다가 뭐라고 해요? 표시, 타우, 표시를 오트라고 합니다. 자, 오트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요걸 타우라고 해요. 타우는 그 히브리어 자음의 마지막 자음이에요. 끝에 있는 자음, 마지막 알파벳의 마지막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그러다 이게 뭘로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또 뭘로 바뀌냐? 나중에
중세 히브리어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그 마소라 학파들이 옮겨놓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변천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얼굴에다. T자처럼 보여지는 십자가 모양으로 보여주는 걸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들만 살아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누구만 나오냐? 여자들만 나와요. 여자. 왜 여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임당할 신부가 된다는, 죽임당할 여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말이, 이들은 이 이마에 지금 타오라는 그 표식을 받은 그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은 왜 탄식했을까? 그냥 무조건 탄식만 하면 뭐 이게 표받고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탄식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우리 주일 설교에 지난 2주에 걸쳐서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주에 특별히 그 탄식과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성도의 탄식이 뭐예요?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성도의 탄식이 뭐길래 그 탄식을 알아야만이 왜 이 여인들에게만, 이 여자들에게만 그 타우 표식이 딱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뭐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일주일 됐으니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탄식하더라. 바로 요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바로 에스겔서의 탄식은 로마서의 이 성도들의 탄식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탄식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지금 있으나 이 성전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요, 아버지의 그 집이 영원한 우리의 장막과 처소이며, 여기는 잠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처소인데 왜 우리를 여기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하는 참된 당신, 그 어린 양과 당신 왜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어서 이 장막에서 우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봤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 여자들이 왔지만 다 성도들이에요. 그들 성전에 있지만 진짜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 아니요, 당신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내가 당신의 성전이 되면 나 또한 당신의 나라 그 성소에 머물고 거한 자가 되는 건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며 탄식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참된 순결한 처녀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이와 같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여기 이 땅이라는 이 세상 성전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들이 에스겔서에서 있는 그 성도들인 겁니다. 바로 이 상태를 놓고 우리가 계시록 보고 있으니까 21장 보세요. 하늘에서 오는 성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고 비유로 설명한 그 신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네.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다란 말이에요. 그 여자들을 삼으시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에게 소유가 되고 그들은 여기에 속한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어떤 일을 보냐, 여기에 이르기까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 성도들의 그 모든 탄식에서 딱 끝나고 이제는 뭘로? 기쁨으로 바뀌겠죠. 그 상황을 4절에서 그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이에요. 세상살이에서 눈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갖게 되는 진짜 탄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때부터 그 아버지 영원한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그래서 인생을 통하여 견뎌내고 역사를 통하여서 견뎌내고 이 견뎌내고 인내해냈던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장막이 지나가더라. 이 사람들을 놓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3장 16절 이하. 에스겔서 13장 16절 이하. 똑같습니다. 여기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성전에서 허탄한 묵시,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가 13장 전체 이야기예요. 그들에 대한 끝에 대한 얘기예요. 허탄한 묵시를 보면 말하고 점괘를 친다가 13장 7절에 나와 있고, 그들은 거짓된 평강을 전해줘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을 말해주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다.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성전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 버리겠다. 땅에서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나 여호와가 한 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있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도 없는데도 평강의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계시가 있다라고 거짓된 말들을 하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좀 전에는 16절에서 그냥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17절 다음에서 뭐라 하냐면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로 뭐예요? 백성들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그들도 이미 더럽혀진 자들이고, 자기가 더럽혀진 더러운 말밖에 갖고 있는 게 없으니 백성들을 더럽게 하는 말로만 그들에게 주고 있는 자들의 상태를 갖다가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에게 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라. 성경이 말하는 더럽혀진 여자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럽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순결한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더럽혀진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두 여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두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여자들을 만들어낸 어떤 여자가 있을 거고, 이런 순결한 자로 만든 어떤 여자가 있겠죠. 왜? 여자는 뭐 하는 사람? 아들을 낳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또 뭐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여자도 여기 여자도 또 아들을 주고 아들을 낳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에 의해서 순결한 자도 되고 또 더럽혀지는 여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많이 들으셨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두 여자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표현이 나오네.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 이하 보면은 22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자, 각각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을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을 낳게 하는 두 여자가 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이 여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할까?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잘 들어보라고요. 그럼 이 아들을 낳는 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걸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두 여자가 있다. 첫째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던 누구? 하갈. 여기서는 이스마엘을 낳네. 여긴 누구?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이야기죠. 이것은 근데 뭐예요? 진짜 물론 이건 있었던 일이지만 이건 다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설명하기 위한 여자들, 더럽혀진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여자라는 이런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요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냥 비유죠, 비유. 설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다. 여기는 뭐예요? 종이고 여기는 자유자고 자유인이고 이렇게 구분해놔요. 바울이 지금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그 여자들 약속.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영원한 그 집에 대한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아들이 되고 그 약속을 따라 신부가 된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래요? 24절에 비유다라고 하잖아요. 비유다. 이게 전체가 다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이다. 여기는 율법으로 낳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낳은 것이요 신의 산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미운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있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반면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여자 진짜 순결한 자를 낳게 하는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오직 이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뭡니까?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뭐가 돼요? 하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여기다가 사라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잖아요. 그 우리의 진짜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뭐 예루살렘. 이걸 놓고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냐? 생명과 생명을 주며 자유케 하는 어디로부터? 이 땅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하게 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난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낳은 자들만 그 해산의 산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이 산고가 로마서 8장 22절에 탄식담에 붙어있는 고통이란 단어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산의 수고예요.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온 순결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럽혀진 여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순결한 그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지울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들어보실 때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아, 나는 한때 더럽혀진 그런 존재였었지만 이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지는 자가 아니요, 나는 이제 깨끗한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감사죠.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 이 땅에 사는 것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에서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당신의 나라의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게 하니 여러분들이 누가 되냐? 진리는 자유케 하니 여러분들도 또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신의 산에 율법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들을 낳는 그 순결한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더럽힌다는 말을 좀 살펴볼게요. 더럽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다가 몰루노라고 해요. 몰루노 이렇게 쓰는데 몰루노 뭐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좀 쓰기 좀 그런데, 자, 이 단어 몰루노를 이게 더럽히다, 영어로 말하면 defile 하다, 이렇게 뭐 decay 썩게 하다,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더럽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소위 성경이 말하는 더럽히다, 그 반대말로 순결하다인데, 그럼 순결한 거 더럽혀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인데 여기 지금 1절 이하서부터 8장에서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와 우상숭배에서 있는 그 음식 먹는 이야기, 이런 게 등등이 쭉 있는 거거든요.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때 이 더러워진다는 말 썼죠. 요게 바로 이 더러워진다는 게 몰류노라는 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더러워지느니라.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자유가 어떤 권리 같은 것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구분하여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건 깨끗하고 이건 더럽고 이런 것으로 전부 다 구별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별의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여 그의 영혼이 이런 인간이 가르쳐준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 알게 된 사람들은 진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느 종교에서는 무슨 고기를 먹니 안 먹니 뭐 이런 등등, 어떤 종교에서는 아예 육식을 하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비유이며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뿐인데, 그거를 그대로 계속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된 성도, 진리를 갖고 자유케 된 성도는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에 관한 자들은 율법으로 그들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 나는 스스로 자고하지 아니하고 어디든 다 속할 수 있도록 나는 자유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여 그냥 이거는 악해, 이건 선해 라고 먹고 취하고 안 하고 하는 이 상태를 갖다가 더러워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진리는 복음이에요.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도 더럽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가르쳐주는 이거는 되냐 안 돼, 이런 거에 구속당하지 않게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까 두려워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3장 여러분 그 4절 좀 보시면은 3장 사대교회네요. 사대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볼게요. 너는 일깨어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다 합당한 자다.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갖다가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자, 이들은 나와 함께 다니며 내게 속한 자들이며 내 제자이며 그리고 이들은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때 더럽히다는 말 몰르뇨를 사용하는데 사대교회 어떤 성도들, 어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에 대한 이들을 갖다가 순결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옷. 흰옷의 반대말은 검은 옷.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검은 옷을 흰옷으로 바꾸는 게 피입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야만이, 피가 검은 옷에 뿌려져야만이. 검은 옷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흑암, 빛이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듣고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요. 왜 부어져요?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들은 그 옷이 더럽히지 않는다. 어떤 옷을 입었기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어떤 옷? 피가 뿌려진 옷이에요. 그 피가 뿌려진 옷.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옷을 입은 거예요. 이들이. 그들만이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몰륜유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이들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7장을 보시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대교회 말씀을 미래에 놓으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너 요하나 아느냐? 물으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저는 모르고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섬김에 아까 그 누가복음 8장에서 막달라인 그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어떻게 악령에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죠. 큰 환란에서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하잖아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슨 재산으로 섬겼다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로 주님을 섬기듯이 이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7장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더럽혀지지 않은 어린 양의 신부들은 전부 다 그의 피를 뿌림을 받음으로 깨끗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지. 진짜 피가 옷에 뿌려지면 흰옷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검은 그 죄, 흑암의 상태, 빛이 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빛의 옷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입혀지니 우리가 마치 무슨 옷을 입은 것 같아요? 흰옷. 왜? 빛이 하도 밝으면 뭐처럼 보여요?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흰색.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얼마나 희었으면 사람의 어떤 세제로 빨아도 저렇게 힐 수는 없다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옷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옷이에요? 진짜 뭐 옷이겠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정말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니지. 빛으로 우리를 둘러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빛이다. 어디에? 흑암에, 어둠에, 흑암에 빛이 비쳤는데 그 흑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요한복음 1장 4절인가 5절인가 여기 나오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이렇게 비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이 빛의 옷으로 덮어버리겠다. 그럼 신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빛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이 진짜 비춰지는 이 빛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더럽혀진 거라고 하는 거지. 무슨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이런 걸로 더럽혀진 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과 그 옷이 흰옷이라는 것과 흰옷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과 피는 흰옷이라는 반대말이 검은 옷을 흰옷으로 바꾸는 거니까 흑암과 죄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죄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비춰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함,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더럽혀진 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빛을 입고 사는 자들. 여러분에게 빛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겐 이 빛이 있어야 된다.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검은 것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렇게나 무대포로 흰 것에 대한 반대말로 white이니까 이건 블랙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몰륜이라는 말이 멜라스에서 나와요. 멜라스가 뭐냐? 이게 블랙입니다. 이게 검은색이에요. 검다 이런 이 의미예요. 여기서 나온 게 더럽히다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상관할 수 있냐?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되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더럽힘은 검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검은 상태.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검다라는 것도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검다라는 게.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 검다라는 건 무슨 겉에 것이 검고 시커먼 놈, 저 속이 시커먼 놈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빛, 물, 씨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그러자 우리도 한번 쓰자고 이런데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시커먼 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시커먼 놈? 속이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에 대한 개념, 죄인에 대한 이해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죄,
뭘 잘못했니 잘했니 이런 걸로만 죄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물론 죄 맞아요. 근데 그 죄만 가지고 설명하면은 성경은 풀려지지도 않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그 죄, 도덕, 윤리, 세상, 법에 근거한 그런 죄, 더 나아가서 양심에 근거한 어떤 죄, 여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 시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예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의 그 검은 것이 뭘로 바뀌어요? 희게 되는 거예요. 쓰자고요. 반대거 white. 흰. 여기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아까 더럽혀진 상태의 여자들이 되고 이게 일어나면 여기를 누구 뭐라고 해요? 이걸 순결한 자다. 이게 더럽혀진 그냥 여자들이다. 그냥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Natural man. 그냥 순수한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할 때 이 검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6장 1절. 내가 보면 또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어린 양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데 그가 7인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의 재앙, 인을 떼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인을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붉은 말이 있고 화평을 제하는 일이 벌어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볼까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에게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때 검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멜라스란 말이에요. 이때 검은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율법이다 혹은 옛 언약이다 혹은 구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 옛 언약 율법 상태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딱 끼워서서는 어떻게 했냐? 새 언약으로. 그 다음에 구약이 아닌 그래 우리말로 신약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흰 옷 입은 자들이다. 당신을 덧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으려고 함이 아니에요. 덧입고자 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덧입고자 하는 거지 우리를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스스로 애씀, 해탈, 수행, 수양 이런 등등을 말하는 거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덧입는 거다. 누구?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뭘로? 은혜로 덧입는 거다. 그가 하신 일을 그냥 받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 자체다. 이때 이 검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검은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또 길어지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여기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이 검은이란 말과 흰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시면 자, 세 번째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지막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머리털도 여기 털어이라 했지만 머리털도 희고
혹은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때 희고 검게란 말이 나와요. 이때 검게, 요거 멜라나스, 여기 있어요. 멜라스라는 말. 요 멜라스라는 말이 여기 산상순 5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검게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여기서 왜 나오는 거냐고요. 시작이 뭡니까? 맹세죠.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맹세하지 말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언약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진짜 참된 약속이며, 그 약속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맹세하시고 맹세하신 그분만이 지켜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한다고 맹세하거나 서로 맹세를 시키거나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약속 맹세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실추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하지 말라. 그럼 누구 머리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오신 그리스도의 머리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로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머리,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그 머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교훈, 인간의 계명이 나오는 그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 말씀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우리에게 놓여질 때 그 머리는 검은 털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냐? 흰 털로 마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은 털이 율법이고 흰 털로 맞춰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라고 찬송도 있지만 바로 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애기들 보세요. 머리에 이 무슨 머리라고 하지? 태어나면 그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다 벗겨져서 뭐가 돼요? 재민머리라고 그러나? 뭐 무슨 머리라고 하잖아요. 하도 안 써서 모르겠네. 그 머리가 다 벗겨지면 민머리가 됩니다. 민머리가 애길 때는 민머리를 쓰지만 어른이 민머리 상태로 온 걸 대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 선지자를 애들이 막 놀려요. 저 대머리 좀 봐라, 대머리가 온다 이렇게 놀려요. 그때 엘리사가 곰을 불러내서 그 애들을 물어 죽이게 하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대머리지만 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자는 머리가 있으나 없으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머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 머리에는 머리털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털이 처음엔 어떻게 나요? 이 민머리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희어져요. 흰색으로 바뀌어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검은색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약간 다른 뭐 갈색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백발이 성성하게 되는 머리털로 바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검은색 머리가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다.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는 그 위에 뭐가 돼요? 흰 머리로 애들이 바뀌어. 머리털이 빠지는 것 같지만 얘들이 탈색해서 바뀌게 되네. 무슨 말이에요? 검은색이 흰 옷을 다시 입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검은색이 흰 옷을 입는 것, 검은색이 흰색을 입는 것. 이게 바로 맹세 하시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맹세, 약속은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를 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니 검은 옷과 같은 검은 털은 흰 털로 바뀌고 흰 옷으로 바뀌는 것이며,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고, 첫 번째 하신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지금 놓고 말씀하는 게 더럽혀졌다와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검은 털, 구약, 옛 언약, 첫 번째 표적, 알파,
아르케 시작, 첫 번째 창조죠.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 여기에만 있는 상태. 옛 언약, 구약, 첫 번째 것, 첫 번째 창조, 옛 하늘과 옛 땅, 이런 상태에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걸 갖다가 더럽혀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갖게 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하게 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것.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영,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하와는 여자를 미혹하는 자, 뱀은 말하는 자, 어떤 걸로? 거짓된 말로. 이걸 거짓 선지자,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뱀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미혹하여, 거짓된 말로 미혹하여 거짓된 영을 갖게 하는 자, 이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질투,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누구로? 처녀로 만들겠다.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다. 이 열심을 뭐냐? 너희는 맹세하지 마. 맹세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 jealous인데. 이게 뭐냐? jealous가 되기도 해요. zealous라는 열심이도 되고. 이것도 되지만, 이 jealous라는 말이 여러분, 뭐 시기 질투한다는 말,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아무나 하나? 사랑해야지, 사랑. 근데 사랑이 내 사랑을 몰라줘. 그럼 이게 애증이 된다면서요. 증오하는 사랑으로. 그 애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애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뭐가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zealous,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나도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 누구? 진짜 순결한 처녀, 신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부, 곧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나는 그런 중매쟁이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신부로 만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열심 혹은 질투,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순결한 자라는 도대체 이 존재들, 오늘 본문 14장 4절에 있는 순결한 자는 도대체 누굴 말할까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남편, 그 하나의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그 더럽혀진 여자의 상태고, 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를 쓰는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면 누구로? 내 신랑, 내 진짜 남편. 근데 남편은 둘이 돼야 됩니까? 아니, 하나여야 되지. 진짜 나의 그 유일한 the only begotten son처럼 독생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하나의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분을 딱 소개하고 첫 만남을 하는 날, 상견례하는 것처럼 딱 만나는 그날, 우리가 누가 된다? 그의 순결한 자가 된다. 그걸 처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순결한 자, 여기도 오늘 순결한 자까지도 못 왔는데, 그 순결한 자, 그가 그럴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되며,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가게 되며, 그들은 참된 말을 갖고 거짓된 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